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1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은혜로 살아난 자들을 말하죠. 노아와 노아 가족과 그리고 방주에 함께 있었던 생물들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은혜로 받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와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세우리니라는 말의 뜻은요, 계획한다, 수립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뜻을, 본문에 있는 원뜻을 그대로 드러내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 이것을 말할 때 지금 세우리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셨냐면 인간의 실력 없음, 너희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선악과의 명령도 그것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그 구별하여서 살도록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홍수 심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도 결국 죄를 거부하지 못하는 실력 없음이 폭로당한 사건이 홍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세우시는 거냐면 내가 이제는 아예 너희를 생명책에 그 이름을 아예 넣고 시작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지금 뭘 계획한다, 수립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 행동, 그게 뭐냐라는 것을 내가 역사 속에서 세우리니라는 의미를 통하여 그것을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하나를 정리할 게 뭐냐면요, 노아 홍수는 노아의 순종이나 또 노아의 은혜 입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런데 노아 홍수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목적, 노아 홍수를 왜 하셨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계시하시기 위해서예요. 어떤 구원? 너희는 내가 처음부터 생명책에 기록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존재가 안 바뀌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와
인간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내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와 나는 너희와 다르게 대하겠다라는 게 이게 지금 오늘 세우리니라는 것의 의미예요. 뭐가 다르겠다는 거죠? 홍수 이전에는 우리 실력을 까발려야 되니까, 우리의 무능을 폭로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했죠? 법을 세운 거예요. 법을 놓고 법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법을 세웠죠. 그리고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법을 세웠지만, 그리고 그 세워진 법으로 하나님은 법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계시하셨죠? 정결한 짐승으로 부정한 것이 살아난다. 부정한 것이 은혜를 계속 유지한다. 그거 보여주셨죠? 정결한 그 짐승,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가 살아난다. 그거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는 인간과 상종 안 해. 나는 누구만 보겠다는 거예요? 난 예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세우리니라는 것에 대한 역사 속에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하심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해 주신 것이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서, 교회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죠. 그 교회에게서 난 이제 예수만 볼 거야. 난 예수하고만 상종할 거야. 난 예수하고만 대면할 것이고 예수로만 보겠다라고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와, 결국은 방주에서 은혜를 입은 살아남은 교회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지금 난 이제 예수만 상종할 거야, 예수만 볼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름 사이에,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는 것으로 이게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무지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무지개를 통해서요, 보이지 않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너희들을 가도록 내가 역사할 거다. 이게 언약의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증거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는 가시적인 저 현상, 무지개라는 그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참된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끄시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라는 단어를 성경 속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증거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오트예요. 저는 이거 학교에서 배울 때 오트라고 할 때 자꾸 오트밀이 생각났는데 이게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오트라는 이 징조는요, 증거는 징조 또는 증표, 표적 같은 의미입니다. 이 오트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지만 이사야서 7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7장의 배경은 그거죠. 이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다윗의 집이고 여기에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가문이에요.
근데 이 남유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그 다음에 어디죠? 외국 다른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쳐들어온 거예요. 연합군이 형성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아하스와 그 아하스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에서 흔들리는 바람처럼 마음이 막 그렇게 요동쳤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7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 이게 오트예요.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이 징조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임마누엘, 이분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것은 지금 이사야가 이 말을 했을 때로부터 700년 뒤에 벌어질 일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아하스 왕한테 해준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다윗의 집 유다의 가운데 올 이 유다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한 그 침공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없어지는 거 아니다 라는 징조죠. 약속의 표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의 증표, 증거, 징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다는 이렇게 지금 이것으로 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거죠. 이게 언약의 증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신약을 가보면 똑같은 이 오트가 신약에서는 세메이온으로 그대로 번역이 되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12장 38절 보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증거죠. 이게 오트고 세메이온입니다.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였어요? 그 큰 물고기 고래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표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로 이 표적은 그런 의미입니다. 증거는 그거예요.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 이 증거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다 정말로 보아야 할, 진짜로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있는 거예요. 표적은. 간판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판은 있어야 돼요. 왜? 어디로 가야 될 곳을 알려주니까. 그러나 간판은 골이 아니에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간판은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간판 아래만 있으면 잘못된 거죠. 간판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오늘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라는 것으로 언약의 증거를 삼는다는 것은, 그래 보이는 무지개,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보고 가야 할 간판이에요. 정말로 보고 가야 할 증거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도록 하나님은 구름 사이에 구름 속에 무지개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무지개만 보고 이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구나. 홍수가 와도 괜찮네. 그거 가시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근데 그게 다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참으로 이끌게 하는 구원 역사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이거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입니다. 그러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이나 먹고 또 어떤 사람은 2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도 얘기하니까 그렇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많은 참여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경제적 해결자, 자기들이 추구하는 자신들의 메시아, 구원자죠. 그렇게 보고 그 예수를 임금을 삼으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쫓아와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를 가만히 내가 너희들한테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진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만 봤구나. 그냥 간판에만 모여져 있지 이 간판이 제시하는 예수, 내가 왜 오병이어 사건 했는지 아니? 오병이어 사건 왜 하셨어요? 드러나는 가시적인 것은 그들이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 먹여주셨어요. 근데 그 먹여주시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은 뭘 설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인자가 살이 띠껴지고 인자가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렇게 구원 속에 들어오고 너희가 이렇게 이 하늘의 생명의 참떡을 먹으로 말미암아 내 살과 내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교회다, 구원된 너희 내 자녀다, 그거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떡만 먹고 배부른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경제적인 이유, 물질적인 이유, 현실적인 것만 해결받는 것으로 머문 거예요. 그것은 표적을 본 게 아니죠.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난 것을 통하여서 괜찮다, 난 살았다, 안도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생명이고 진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만나게 하는 거,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이지만 결국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는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시구나, 이 예수를 먹어야 되는구나, 그 자리로 가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었다고. 지금 그 얘기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연결해서 30절을 보세요. 모였던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보여진 걸 통해서 참으로 보아야 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나? 보여진 걸 그 자체에서만 머물렀나? 아니면 그 보여진 걸 통하여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을
나는 정말 보았나? 여러분, 보이는 무지개, 보이는 십자가, 보이는 교회, 보이는 예수, 보이는 성전, 보이는 복음, 보이는 은혜,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어떻게 주실까요? 어떻게 보이는 무지개, 보이는 십자가, 보이는 복음, 보이는 은혜,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교회라면 생명책에 아예 하나님께서 집어넣고 시작한 존재라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구름 속에 그 무지개를 보게 하시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헤어지고 잃어버림을 통해서 보게 하셔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때론 사별하고 여러분 가장 사랑했던 아내나 남편, 부모, 자식을 그 이별하거나 또는 헤어지는 그 아픔이 보통 아픔입니까? 이 땅에서 그런 걸 통하여서 보이는 것이에요. 잃어버리는 것, 돈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죠? 평생을 수고하고 모아서 긁어 모았던 것들을 한순간에 그냥 날려버리기도 하고 거품처럼 손에 빠져버리고 해변에 모래를 한 움큼 주었는데 파도가 들어왔다가 쑥 훑고 나가면 손에는 나는 핀 적이 없는데 다 없죠.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먹고 쓰고 써본 적도 없는데 그 모았던 돈이 없어. 깨어지는 거, 우리의 정말 자존심이 깨어지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박살나는데 그동안 이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양보하지 않고 이거 하나로만해도 버텨왔는데 그것조차도 미국에 와서 있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죠. 다 깨져버리고 무너지고 자존감도 무너지고 그냥 결혼 생활도 좀 건강하게 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깨어지고 꿈도 깨어지고 나라는 존재도 어디다 내세울 만큼 할 것도 없고 다 무너졌죠. 그런데 그게 보여지는 무지개라니까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박살나고 그 으깨어지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언약의 증거로 삼으신다니까요. 그걸 통하여 어디로 가게끔 한다고요? 네, 보이지 않는 무지개, 보이지 않는 십자가, 보이지 않는 참복음, 보이지 않는 진짜 은혜, 보이지 않는 정말 성전으로 간다고요. 내 안에 이 성경에서 있는 이 성경 껍데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알맹이, 그 진리,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지도록 한다고요. 이게 보이지 않는 십자가죠.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많아요. 교회마다 걸고 있고요. 차에도 걸고 다니대요. 어떤 사람은 목걸이로 해서도 이왕에 목걸이로 할 거면 진짜 제대로 좀 무거운 거 좀 하든지. 보이는 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이는 걸로 멈춰 선다는 게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만족하고 집착하고 거기가 단줄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교회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 눈에 보이는 무지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절대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고 아니면 살아났든 반드시 가도록 하는 자리가 보이지 않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정말로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보이는 십자가로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정말 보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무지개로 정말 보이지 않는 무지개, 그러나 진짜 있는 그 무지개를 보고 사십니까? 시커먼 먹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만난 그 은혜가 내가 보이지 않는 무지개를 보았다, 언약의 증거인 십자가를 내가 만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앞에서 진짜 내 죄를 보았다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무지개와 같은 은혜, 그런 속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전히 신앙으로 멈춰서서 집착하며 말 그대로 정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일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무지개,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정말 철저하게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말로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걸 껍데기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좀 더 확신 있게 말하면 가라지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안에는 들어왔잖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십자가 속에는 있잖아요. 그리고서 다 좋다 좋다예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습니다.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다 기도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도응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리로 가지 않는 기도응답은 떡만 먹고 배부른 거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 오는 게 아니죠. 주의 이름 부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기도응답 받았습니까?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 아닙니다. 그러나 체험적 종교예요. 왜 체험적이라는 말을 쓰는 줄 아세요? 기독교 안에 체험이 있어요. 기도응답이 있어요. 신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적 경험들을 하게끔 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떡만 먹고 배부르는 것처럼 체험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체험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복 받는 수단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탐심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에피티미아, 욕심을 갖는데 그 욕심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몸을 막 헤아리면서, 자기 몸을 해치면서,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까지도 받고 싶은 거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좋죠. 막 어떤 사람 밥 굶어 가면서 해요. 밥 굶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밥 굶으면서 살 빼는 사람들, 보통 독한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그 독한 것을 금식하면서, 어떤 사람은 며칠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대요. 이렇게 흔들어서 움직이는 보좌라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어지럽게 해서 받아낸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집에 채워요. 그건 하나님이 구름 속에, 먹장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짙은 구름을 띄워서 무지개를 보게 하신 의도가 아니죠. 언약의 증거로 드러내고자 무지개를 둔 거죠. 이 무지개만 다만 보이는 것에만 멈추면 언약의 증거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무지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런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살려주심을 맛봤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 나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같이 부둥켜 안고 가는 그 눈물의 그 걸음걸음을 가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바란광야와 같이, 가데스바네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었던 답답했던 내 인생 속에 살려주셨어요. 살아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는 그 보여진 무지개를 통하여서 거기에 멈추고 있죠. 여전히 하나님을 복받는 수단으로 여기고 알라딘의 지니처럼 여기고 그렇게 신앙하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으면 나는 진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맞나? 교회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3장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사용되는 비유는요,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비유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 비유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적 비유는 이거예요. 알아들어야 할 사람에겐 알아듣게 하고 못 알아들어야 할 사람에겐 못 알아듣도록 하는 게 비유래요. 하나님께서 먹구름과 같은데 짙은 그 속에 무지개를 띄워주셨어요. 무지개를 두셨어요. 그런데 그 무지개를 내가 봤어요. 그 무지개를 보고 내가 얼마나 정욕에 들끓었던 인생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 욕심에 시기심과 질투로 가득 차서 결국 이기적인 인생으로 자기가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고 지옥 갈 자가 맞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거, 이게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 먹구름을 두셨고 그 속에서 살려주셨어요. 그게 무지개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걸 통하여 신의 한 수를 만나놓고, 그죠? 그리고서는 보이지 않는 십자가로 가지 않고 있다면, 간 마음이 없다면, 그는 지금 이거예요. 너희가 듣고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말씀을 뺏기는 거예요. 돌밭에, 자갈밭에,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서 나를 살려내질 못해요. 내가 안 살아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로 하여금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를 밀어내고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나는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아프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병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난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결혼도 해주셨어요. 신분도 결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좋아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당신으로 하여금 어디로 어떻게 가도록 하고 있냐고. 욕심이 가득 차서 그냥 세상의 것을 조금 더 가져보려고,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머물고서 있으면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창세기 9장 14절을 다시 보세요. 14절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답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인생을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끌고 가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만나는 자리로 마침내 우리를 갖다 놓고야 말 거예요. 그 자리로 가지 않고 구원은 완성되지 않아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맞나?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되는지 한번 보세요. 계시록 먼저 20장을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0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우리가 이 흰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을 가지고서 백보자 심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보자 심판? 이게 뭐지?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반드시 성도이든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이 백보자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피할 수가 없어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백보자 심판 앞에 딱 가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보니까 무슨 일이 딱 벌어져 있냐면 책들이 쫙 펴져 있대요. 책들이 한쪽에 책들이 쫙 펴져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 생명책이 딱 한 권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펴져 있는 책들 속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이 네크로스의 인생들인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행위책들에는 각자가 자기 행위를 한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지금 얘기는 생명책과 상관없는, 생명책에 있는 존재는 행위가 거론되지 않아요. 그런데 행위책들에 있는 자들은 물론 그렇죠.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서 뭘 했고 안 했고가 아니에요. 있느냐 없느냐죠. 생명책에 없으면 행위책들에 있는 거예요. 그 행위책들에 뭐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붙잡고 신앙한 자들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셨어요? 이제는 나는 너희의 행위 보지 않을 거야. 너희에게 법을 세워서 이렇게 해. 이건 행위에 법에 어긋나는 행위야. 법 세워놓고 이건 법에 맞는 행위야. 하나님 그거 안 보시겠다고 한 게 뭐예요? 그게 노아 홍수였잖아요. 그 노아 홍수를 통화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약속이 뭐예요? 그리고 증거가 뭐예요?
나는 이제 생명책에 너희를 기록한 거 보여줄게,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 역사 속에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걸 본 자가 누구예요? 언약의 증거로 보이는 무지개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무지개를 본 자들, 보이는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만난 자들. 아, 내 죄가 저기에 있었구나.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했었고, 이기적으로 돈 벌었고, 이기적으로 내 욕심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했다. 이게 거기에 있었던 내 죄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한 거, 그 보이지 않는 십자가로 가게 하신 것이죠. 이거로 가지 않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서 여전히 기독교라는 허울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구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뱃속 챙긴 거죠. 11조 합니다. 왜 하죠? 11조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11조를 했는데 10에 2조가 들어오고 10에 5조를 하나님이 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개가 어디까지 따라가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세요. 계시록 4장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을 지금 하늘로 올리시는 겁니다. 열린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 올려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2절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창세기 9장에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무지개를 보여줬던 그 무지개가 어디에 나타나요? 역사 속에 나타났던 무지개는 반영이죠. 그러나 지금 하늘 보좌 위에 나타나는 이 무지개는 사실은 원형이에요. 둘려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보이는 무지개가 보이지 않는 무지개로, 원형으로 정말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완성이고 성취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 없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수단이 되면 이단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지도록 믿게끔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싫은 소리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설거지 한번 제대로 안 해주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정말로 아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해주니까 난 당신 말 못 믿겠어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 예수를 가진 자의 모습의 삶에는 동참하지 않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눈에 보이는 무지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생명 되신 그 진리와 그 자리로 반드시 갑니다. 우리가 회개할 제목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서는 나는 구원 없구나. 구원을 그렇게 받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행위책들에 기록된 존재처럼 행위만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안전감을 느끼니까. 자꾸만 뭔가를 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 확인되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생명되어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진짜 진리로 있는가를 되짚어 보십시오. 그냥 껍데기만, 십자가만 붙잡고 말로만,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서 내 소원 성취하는 기독교로만 붙잡고 있다면 그냥 행위책들에 기록된 자기 행위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예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이 내 안에 진리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결과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자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참 아들이고 참 생명 되신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외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맏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그 맏아들 안에 아들로 양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진리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그 창세전 언약을 역사 속에 다시 한번 노아 홍수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를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보이는 것에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진짜 진리요 생명이신 이것을 붙잡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